수요 저녁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일, 그리고 그가 그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오래도록 섬겨왔던 그런 조상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우상을 섬겨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또 자손과 많은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해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서 애국으로 내려갔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발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 경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부터 13절에 표현이 되는데, 왜 그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그런 기근이 있다라는 게 좀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형통하게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은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삶이 순탄하게만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삶이 순탄치 못하고 여러 굴곡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굴곡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삶의 굴곡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함께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때 삶의 굴곡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만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죠.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그런 굴곡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들면서 그는 단순히 자기의 가족들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식솔들을 책임져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애굽 땅에는 이 먹을 것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애굽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일단은 이 극심한 기근은 좀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류한다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잠시 그곳에 머물겠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좀 지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먹을 양식을 좀 구하게 돼서 먹을거리가 된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요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요소는 자기 생각이 역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신앙의 요소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그가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고 안전이 많이 보장이 되는 곳이 될 거예요. 물론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자손들, 모든 족장들의 신앙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 그곳을 그들이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은 초기 신앙이 아니라 삶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완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대단히 궁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업은 이 땅도 아니구나. 이 땅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 곧 하늘에 있는 참 본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훗날의 많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거기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의 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의 이러한 결정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깊이 생각을 하고 예측하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의 결정과 생각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결정에는 신앙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신앙적이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결정과 생각, 이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깊이가 아직은 깊지 않았던 때예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초신자 같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좀 있고 그냥 세상살이 하는 자기 생각들도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대책을 세웠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은 결정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정착할 것은 아니고 이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낯선 곳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언제든지 침략해서 그들한테 지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그런 사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애굽을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무슨 위험이 닥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됐던 건 뭐냐면 자기의 아내 사례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이었을까? 당시 사례는 나이가 65세 정도가 됐었어요. 그가 산 수명은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산 인생의 연수로 보면 한 반 정도를 살았던 때인데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수명이 길었으니까. 근데 65세였던 이 사례는 대단히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리따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대단히 예뻤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예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불안감을 가졌냐면 내가 이 사례를 아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자기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런 약속을 부탁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자,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도모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나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내 목숨이 보존돼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례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누이이긴 했는데 어머니가 다른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관계였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비슷한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20장 12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사례는 그의 이복 누이인데 그의 아내가 된 게 맞아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약속을 사례와 함께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절반의 진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반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서 청혼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을 미루다가 다시 때가 되면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여동생이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럼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누이가 참 좋다.
좀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결혼을 지연을 시키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그걸 그냥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두고 누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아리따운 년이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요청할 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고 그 기다리는 데 동안에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결혼하지 않고 데리고 다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치밀하게 나름 대책을 세우고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했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 저기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여동생이 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예쁘더라, 아름답다라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된 겁니다. 이곳에 찾아온 어떤 사람의 누이 동생이 그렇게 참 예쁘고 그렇게 멋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바로가 듣고서는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 겁니다. 소위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가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한 말을 보면 실제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19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 말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 바로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궁이다 이 말입니다.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아브라함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누이라고 해놓고 결혼을 미루다가 때가 되면 데리고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당시 애굽 나라의 왕에게 그 소식이 알려질 건 뭐고 또 왕이 친히 자기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후궁이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가서 보면은 많은 짐승과 종들을 그가 왕으로부터 선사를 받게 됐어요. 후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사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고 더 큰 것이죠.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일이 그에게 닥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몇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됐기 때문에 후궁이 됐다 이 말은 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영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나오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이상은 이 왕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이 기금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서는 애굽을 찾았는데 이 바로의 궁정에 불려가서 후궁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길이 이제는 꽉 막혀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해버렸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후손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후손이 끊겨져 버리게 된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그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꽉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수혜를 받아서 인정도 받고 많은 걸 누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신앙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이런 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상황에 관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바로를 두렵게 하셨어요.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왕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성경에 중요한 관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방의 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이방의 가장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군주가 충분하게 깨닫게 될 만큼 아주 선명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셨다는 것.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두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18절, 19절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돼서 얼마나 이 바로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는지. 근데 그 곤욕을 치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거짓말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속여서 이런 일이 닥치게 했느냐?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말해서 이런 일이 닥치게 했느냐 하는 말을 건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너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땅에서 내보내라. 이런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무사히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오히려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 처음에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주었던 것들은 다시 돌려달라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올 때는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와 아브람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람보다 바로가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위기를 당하지 않고 구출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뭐를 구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의 신앙을 막 미화하거나 마치 높이 떼올려서는 안 돼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신앙도 있지만 뭐가 더 많이 있느냐? 소위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더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는 만약에 그가 실력으로 했다면 그는 큰 일을 당해야만 마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겁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바로가 그의 아내를 후궁으로 삼긴 했지만 그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도 좋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결과가 좋았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 때문이었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깊은 교훈으로 되새겨야만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환대받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로부터 추방 명령 받아가지고 쫓겨나온 거예요. 물론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바로보다 못한 겁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추방을 그는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는 이 교훈을 그의 마음에 분명히 새겼어야만 하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20장 가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관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큰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관여하실까요?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지켜보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대단히 존중하고 계시는 분이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딱 틀어막아서 너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해가지고 로봇처럼 무조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실을 가지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셔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시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냥 안 하면 너 혼쭐 날 줄 알아?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너 안 하면 오늘 너 교통사고 나가지고 너 병원에 입원할 거야? 너 안 하면 너 불치병에 걸려서 너 죽을 그 위험까지 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으로 무서워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저버려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분 향하여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마음을 고쳐먹기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뉘우쳐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정중앙에 있는 성경이 시편 118편입니다. 근데 이 118편에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신대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뒤로 가면 시편 124편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제가 아침에 전달해 주는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시편 1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우린 다 이미 끝장 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는 시편이 이 124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편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편들어 주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첫 번째 기록 사건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신앙의 삶이 과연 더 큰지 아니면 자기 삶이 더 큰지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삶이 크냐 자기 삶이 크냐 이걸 제가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겁니다.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신앙을 따르는 삶을 두고 이걸 신앙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기 삶은 뭘까요? 신앙보다 자기 결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을 앞세우고 이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자기 삶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신앙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따를 거냐 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가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신앙의 걸음으로 이렇게 그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의 경험과 결정과 자기 생각이 더 큰 사람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신앙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그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게 더 컸어요? 처음에는 신앙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끌어가는 삶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방책도 마련을 했지만, 그 방책 속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반쯤의 진실, 반쯤의 거짓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언제 이용합니까? 자기가 당하게 될 그 위험을 가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반쯤의 거짓말을 적극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초신자 같은 그런 신앙으로부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씩 배우고 다듬어져 가고 깊어져 가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신앙의 완숙함이 잘 드러나게 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신앙의 삶이 더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가 생각하는 삶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섞여 있어요. 많은 게 섞여 있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현재의 그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중직을 맡고 교회 가운데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경우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신앙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살아왔던 거,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걸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외면적인 거. 우리 제이도 있고 또 여기 건이도 있고 진원이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은 지금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죠? 성장을 합니다. 몸이 커가고 이렇게 또 체중도 커가고 이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자라가는 걸 말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감당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이런 외면적인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거기만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느냐. 네,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소극적인 겁니다. 내 삶, 나 자신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 신앙, 그 사람의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래,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내가 적극 알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맡겨드리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면모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적인 면모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결정이 더 많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에게 편들어 주셔서 그를 돌봐주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뒤로 물러서는 신앙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즐겨 순종하고 적극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